이 시간 우리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 축복의 인사 함께 하겠습니다. 옆에 한번 쭉 보시고요. 옆에 한번 쭉 보시고, 네, 옆에 보시고 인사하실 때에 당신을 만난 건 운명입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네, 또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운명은 진행형입니다. 예, 여러분 항상 믿음 안에서 여러분 늘 신실하게 거룩한 만남들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아,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뭐 여러 말로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여러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고 하는 이런 말이 오늘 우리를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말이 됩니다. 저마다 크고 작은 짐을 저마다 짊어지고 살아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짐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게 뭐 편안한 느낌이십니까? 아니죠. 짐 그러면 아이고 이건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해야만 하니까 하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짐 그러면 벗어버리고 싶고, 그리고 이런 것들 아유 관여하고 싶지도 않고 할 수만 있으면 줄이고 싶어 하는 이런 생각을 끊임없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여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와, 주님을 만나면은 내가 이 짐에서 해방되는구나. 그런데 그 말씀 뒤에 보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내게 주는 멍에는 쉽고 가볍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언뜻 생각할 때 주님 도대체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세상이 주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가 지고 있어서 이거 벗어버리려고 주님 앞으로 나왔는데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멍에는 쉽고 가볍다는요. 이거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주님께서 주시는 그 멍에 그건 주님께서 너 홀로 그 짐을 지고 가게 하지 않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그런 주님의 놀라운 초청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주님과 함께 걷는 아름다운 걸음을 날마다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다는 거예요. 어부가 머물러야 되는 자리는요, 바닷가겠죠. 거기에서 그물을 던지고 거기에서 고기를 이제 건져내고 그리고 그걸 팔아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자신의 짐을 지고 가는 현장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의 현장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4절의 말씀을 보시면 누가복음 5장 4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건져서 물고기를 잡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깊은 곳이 도대체 어디일까? 주님께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고 그리고 그물에서 고기를 잡아서 만선의 기쁨을 누리는 이런 역사를 위해서 나를 이끄시는 그곳이 어디일까? 그것을 오늘 여러분들과 두 가지로 좀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들리는 말씀이 아닌 들어야 하는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들리는 말씀이 아닌 들어야 하는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들리는 말씀과 들어야 하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학교 예배를 이제 마치고 딱 나오는데 우리 교회에 보석 같은 두 저기 아이들이 있죠. 다 보석이지만 우리 혜원이하고 혜린이하고 둘이서 영어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와,
그래갖고 제가 이렇게 보면서 살짝쿵 이렇게 봤는데 도대체 모르겠어요, 나는. 그래서 이렇게 막 아이들이 막 스쿨이라고 쓴 것 같기도 하고 자 근데 아이들이 막 이렇게 쓰고 하는데 뭐를 만들고 있냐? 깜지를 만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깜지하면 기억나는 거 있으십니까? 탁 놓고 볼 연필 하나 딱 들고 쫙 하다가 처음에는 그렇게 하면서 하나하나 하죠.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볼펜 2개, 3개 걸릴까 봐 색깔 다르게 뭐 이제 이렇게 해 가지고 착 해 가지고 깜지를 이렇게 탁 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뿌듯합니까? 깜지가 한 장, 2장 채워지면 '내일 선생님을 떳떳하게 뵐 수 있겠다.' 하는 마음과 더불어서 '쓰긴 썼는데 뭘 썼는지는 모르겠다.' 뭐 이런 게 만감이 교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영어가 그런 깜지를 굉장히 많이 쓰게 했잖아요. 근데 영어 시간에 선생님이 해 주셨던 많은 가르침 중에 제가 마음에 늘 기억하고 있는 것 하나가 뭐냐면 listen이라는 말과 hear 이 두 가지 말 이게 너무 그냥 마음에 와 닿습니다. 그때 선생님께서 이 두 가지의 말에는 차이가 있다. 둘 다 듣다라고 하는 말인데 이거 차이가 있어. 그때 가르쳐 주셨던 말씀이 뭐냐? 의지와 태도의 문제가 이 둘을 갈라놓는다는 이야기였어요. listen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듣는데 의지를 가지고 듣는다는 거예요. 영어 듣기 평가를 하면 어떻습니까? 귀를 쫑긋 세우고서 그 하나하나 하나도 안 놓치려고 합니다. 그러다 비행기라도 하나 휙 지나가면은 난리법석이 이제 나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게 듣기 평가, 리슨의 뜻이에요. 근데 희어는 뭐냐면 우리가 어디 가다가 그냥 소음이 막 쿵쾅쿵쾅쿵쾅 공사하는 소리가 들리고 뭐 시장 갔더니 그냥 막 웅성웅성웅성대는 소리가 들리고 그저 내가 의지를 가지고 듣지 않아도 들려지는 것 이걸 희어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사이를 갈라놓는 것은 의지와 태도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와 태도, 들리는 말씀, hear, 들어야 하는 말씀, listen.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두 가지가요, 같이 나옵니다. 자, 처음에는 어떤 말씀으로 시작하느냐면요, 들리는 말씀으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에 보면 무리가 많이 몰려왔어요. 많은 무리들이 왜 왔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예수님 곁으로 이렇게 탁 모였습니다. 자, 거기에 모였는데 예수님께서 너무 가까우니까 좀 거리를 두고 가르치시려고 거기에 있는 배 두 척 중에 한 배에 오르셨어요. 그래 거기에 탁 오르셔 가지고 이제 배에다 탁 띄우고서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했다. 그게 1절과 2절과 3절에 나오는 말씀들이라는 거예요. 자, 배에 앉아 가지고 배에서 서서 말씀으로 쫙 가르치시는데 이 배 주인이 누구냐? 시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몬은 지금 뭐를 하고 있느냐면 이제 그물을 깁고 있는 거예요. 그물을 손질하고 있어요. 내일 이제 내가 다시 가서 그물을 내려야지 하고서 그물을 잘 손질하고 있고 예수님은 옆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 배에 예수님이 탔고 내 배에 탄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해요. 여러분 무관심할 수 있겠습니까?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도 그 소리 하나하나가 이렇게 다 들릴 거예요. 그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하신다고 하면 목소리가 얼마나 또 크셨겠어요. 직접 들어보진 못했지만 그 자리에 있어 보진 않았지만 미루어 짐작해 볼 때 예수님께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들리도록 그렇게 설교를 하셨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물을 깃고 있던 이 베드로에게 있어서 그 예수님의 말씀은 그저 들리는 말씀. 이렇게 들리는 말씀. 내 지금 온 집중하는 것은 뭐냐? 리슨. 지금 그물을 깁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고 들려지던 말씀, 들리는 말씀이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이제 들어야 하는 말씀으로 다가서시더라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5장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멘. 저는 그 전에 이 말씀을 읽을 때에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기에 집중했어요. 야,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아,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는 거구나, 그래야 되는구나. 그런데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디에 제 마음이 확 가느냐 하면, 말씀을 마치시고라고 하는 말에 제 모든 마음이 가더라고요. 말씀을 마친다, 어떤 말씀이에요? 거기에 모여져 있던 많은 무리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듣고 싶었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전했던 것이 끝났다는 이야기지만, 동시에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그저 저 멀리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들려지는 말씀, 그 말씀을 끝내고 이제 내게 하시는 말씀이 시작되어지는 전환점이 되더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그저 들려지는 것, TV 속에서 들려지는 말들, 뉴스에서 나오는 말, 뭐 이런 것들이 그냥 막 내 귓가를 막 어지럽히고 막 여러 소리들이 들리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나를 향해서 내게 꼭 필요한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나를 향해서 박정원 목사야 들어라, 이건 내게 필요한 말이야 하고 들려진다고 하면, 이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겠느냐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바로 그 베드로에게 들어야 하는 말씀을 시작해 가시더라는 거죠. 뒤에 나오는 만선의 축복이든지, 그 배가 잠기울 정도로 큰 수확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던 모든 그런 은혜와 기적의 역사들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코로나19가 끝나고 나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까? 수많은 말씀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들리는 말씀으로 끝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눌러서 그 말씀이 듣는데, 말씀이 들리는 게 아니라 그 목사님의 목소리가 어떻대더라, 또 그걸 딱 들으면서 아, 그거는 이거야 저거야 그러면서 그저 스쳐 지나가는 말씀으로 지나올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내가 정말 들어야 될 말씀, 이것을 내가 깨닫고 그 말씀 앞에 반응한다는 건, 이거는 놀라운 은혜의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들에게요, 들어야 될 말씀을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내가 흘려듣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것을 가슴에 깊이 새기면서 주파수를 내가 잡아서, 그래서 그 말씀을 나의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은혜 받고 축복받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그 들어야만 하는 말씀이 언제 선포되어졌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쭉 보시게 되면 가장 피곤할 때였다는 거예요. 가장 피곤할 때. 자,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오늘 베드로가 무슨 얘기를 합니까? 밤이 새도록 내가 수고했습니다. 밤이 새도록 내가 그물을 던졌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물 던져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가끔 투망 던지는 거를 봅니다. 근데요, 그 투망 던지는 거, 야, 그거 정말 어렵겠더라고요. 이렇게 하고 빙빙 돌려가지고 팍 하고 던지면은 퍼져나가요. 그래서 한 프로그램에서 그렇게 하는 그 뭐 생활의 달인 같은 뭐 그런 분이 촥 하고 던지니까, 리포터가 나도 한번 해보겠다 그러고서는 빙빙 돌리다가 퍼지기는커녕 거기서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게 많더라고요. 들지도 못하고 막 이런 경우들을 종종 TV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그물을 던진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다고 말을 합니다. 던지기만 합니까? 건져냈다가
또 건져내고서 다시 또 던졌다가 이런 일들을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탈진되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아유 내가 이거 너무 피곤하다 오늘은 끝이야라고 생각하면서 멈췄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가장 피곤할 때. 또 어떤 때입니까? 내일을 준비할 때였어요. 바로 그물을 깁는다라고 하는 것, 수선한다는 것은 뭡니까? 내일 내가 또 그 그물을 던져서 바닷가로 나가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건져야 되겠다. 내가 잡아야 되겠다. 이런 일들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준비를 하지 않으면 내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가 지금 이거 하지 않으면 나는 내일 아무 소득도 없을 거야. 그만큼 준비하면서 애를 쓰는 자리, 그 자리가 지금 그물을 깁는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예수님은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주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들 앞에서 이런 때에 여러분에게 주님이 말씀하신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다렸습니다. 주님 제가 해볼게요. 그러겠어요? 주님 날 좋은 날도 많고 편한 날도 많고 1년 365일 좋은 날이 얼마나 많은데 굳이 내가 밤이 맞도록 피곤한 이날 제게 말씀하시는 거 왜입니까? 지금 내가 이 준비 이거 하지 않으면 내가 내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굳이 이 시간에 제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주님은 가장 피곤할 때, 내일을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순간에, 그럴 때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누가복음 5장 5절과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 뒤에 6절에 그렇게 하니. 베드로의 놀라운 역사는 그렇게 하니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고 축복을 사모하고 회복을 사모합니다. 맞으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주인공 되기를 우리는 바래요. 저도 바라고 또 우리가 회복되기를 소망하고 오늘도 기도해요. 또 우리 곁에 함께하고 있는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의 회복과 치유와 또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 6절에 그렇게 하니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그렇게 하려면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내 결단이 아니라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그물을 내리는 것, 이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오늘도 수많은 말씀이 들릴 거예요. 저도 유튜브 이렇게 들어가 보면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여러 말씀들, 들리는 말씀들 참 많을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들어야 하는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게 하시고 그 그물을 내린 그 깊은 곳에서 하나님 놀라운 은총의 샘이 터지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나를 비워낸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를 비워낸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 자, 베드로를 부르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깊은 인상을 줘요.
업으로서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의 말씀이기도 한데, 보시면 말씀을 마치시고 5장 4절에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말씀을 합니다. 자, 그의 삶에 어저께도 그물을 던지고 그저께도 그물을 던지고 살아왔던 베드로에게 다른 것이 있다면 뭘까? 그물을 내리는 것도 일상이고요, 고기를 잡는 것도 일상입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뭐냐? 깊은 데로 가라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일상의 모든 일들을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내가 이야기하는 깊은 곳으로 가야 된다.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아니라 나를 이끌어 가시는 깊은 곳, 그곳을 주목하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깊은 곳이라고 하면 어떤 곳일까? 생각해 봐요. 내켜하지 않는 곳이라는 거예요. 내켜하지 않는 곳.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아무것도 거두지 못했다.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거두지 못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리 아닙니까? 이제 막 그 자리를 나왔는데 다시 그 자리로 들어가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 아픔의 자리,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또 깊은 데는 뭐냐? 내 지식과 경험을 내려놓는 자리더라는 거예요. 내가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믿어요. 그리고요,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어요. 관록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거기에는 도저히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자리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는 그물을 내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내키지도 않아요. 내가 생각하고 또 내가 경험해보고 모든 것을 예측해봐도 이거는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는 곳인데, 예수님께서는 그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거는 다른 말로 나를 비워내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미요, 어떤 이야기를 딱 전해 들으면 이미 딱 정리가 됩니다. 여러분, 강경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당연한 거잖아요. 강경하면 젓갈, 나주하면요 배. 어떤 분은 곰탕이라고 그러시는 분도 있을지도 몰라요. 예, 우리가 어디 그러면 그냥 딱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강경을 가게 될 때 어땠습니까? 거기에서 초등학교에서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했던 어린 아이들, 그 이야기 우리가 가서 직접 듣지 않았습니까? 다른 거예요. 우리는 이것뿐이야 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그곳으로 가면 달라져요. 우리가 철원으로 성지순례를 다녀온 적 있죠. 철원 가가지고 뭘 봤습니까? 고속정 꽃밭을 봤습니다. 여러분, 고속정 꽃밭이 원래 뭐 하던 데인지 아십니까? 저는요, 그냥 군사도시 막 이럴 거라고 생각했고, 거기는 포탄 떨어지는 사격장 연습장이었습니다. 갔더니 뭐가 폈어요? 광순꽃도 피고 옥순꽃도 피고 안 웃으시네요. 그런 꽃들이 곳곳에 이렇게 펴서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우리가 딱 생각했을 때 이럴 거야 생각했던 것이 달라지게 되는 걸 경험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언제 아느냐? 가봐야 한다는 거예요. 마주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어제까지의 실패의 자리, 내가 보니까 그 실패의 자리였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단정 짓지만, 그 나를 걷어내고 나면, 그리고 걷어낸 그 자리에 하나님을 인지하고 거기에 포함하고 그리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 인생의 삶 속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막아서는 게 있어요. 나가 너무 여기 강해져요. 내 생각이 너무 강해져요. 그러다 보면 결과도 단정 지어버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되더라는 겁니다. 한비자라고 하는데 나오는 이런 내용이 하나 있어요. 수주대토라는 말이 있는데 그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열심히 밭을 갈며 살던 농부가 있는데 어느 날 밭을 갈다가요, 특별한 광경을 목격합니다. 토끼 한 마리가
나무 등걸에 머리를 박고 죽는 광경을 목격합니다. 그 토끼가 갖고 들이받고 자기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농부가 그걸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야, 이게 기적이구나. 그리고는요, 농부가요, 농사를 접어요. 그리고는 나무 앞에서요, 제2의 토끼가 언제 나타날까? 그리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죽치고 앉아 있는 동안에 밭에는 자풀이 자라나고 황폐한 땅이 되고 토끼는 나타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수주대토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내용이라는 거는 뭐냐면 관습에 얽매여서 새로운 상황을 개척하지 못하는 군주를 비판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수주대토의 신앙이라는 게 뭘까요? 실패의 자리, 이 A라고 하는 자리는 실패했으니까 안 돼. 다음에 비슷한 상황이야. 아유, 똑같을 거야. 제껴. 이 상황 기도했더니 안 되는 것 같아. 그래, 다음에도 기도할 필요도 없어. 이것도 제껴.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에는 우리는 여기에 나오는 농부와도 같다는 거예요. 내가 경험했지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나에겐 실패 경험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다른 이들이 또 성공했던 역사들도 보게 하실 때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나를 비워놓고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다. 이런 아름다운 꿈을 꾸며 기대를 가지고 달려가는 게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이 여기에 너무 차면 하나님이 여기에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여러분, 이 마음의 여백을 튼튼하게 세워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실패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상처받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바로 하나님, 나를 비우고 하나님을 채우면 이 삶에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을 조금만 비워내세요. 내 생각. 간을 볼 때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음식할 때 오늘 우리 교회, 난 지금 잔치집인 줄 알았어요. 누구 결혼하는 줄 알았어요. 어저께 와, 그냥 뭐 별걸 막 이렇게 이제 했어요. 벌써 막 군침도 돌고 막 이제 이렇습니다만, 자, 그렇게 해서 쭉 이제 같이 할 때 제가 그런 얘기예요. 간 이렇게 보시고 뭐 하고 그런 얘기를 하면, 간을 이렇게 볼 때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짜, 어떤 사람은 예를 들면 싱거워. 그러면 어떻습니까? 결국은 누구 뜻대로 돼요? 목소리 큰 사람 뜻대로 되는 거예요. 짜!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엔 아무 얘기도 이제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때로는 우리가 인생에서 쓴맛을 보게 될 때고 단맛을 볼 때도 있고, 단맛 볼 때에 나를 비워내야 교만하지 않은 거예요. 쓴맛 앞에서 나를 비워내야 새 희망을 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저는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이걸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진 것들은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서 그것을 굳게 간직하여 견디는 가운데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좋은 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르고 착한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래요. 이게 뭐냐면 긍정적인 마음을 늘 갖는 거예요. 어제 안 됐지만 오늘 될 거야. 하나님 함께 하시면. 어제 내가 잘 됐어. 그런데 내가 빈 마음으로 주님 더 의지해야 실족하지 않아.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 해가면서 때때로 상처받아서 나 이제 다시는 교회 문턱도 안 가.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정말 믿는 신실한 크리스찬을 만나면서 진작 갈 걸,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바라긴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한 상황을 보고 단정짓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변화무쌍하게 우리 삶에 역사하고 계신다. 이것을 늘 기억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베드로는요,
깊은 데로 가서 놀라운 축복을 경험했죠. 자, 그 결과가 5장 6절 7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도다. 자신의 빈배도 채우고 곁에 있는 이들의 빈배도 채우고 8절에 가면 자신이 누구인지도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여러분 일이 잘 되고 있어요? 여러분 교만하지 않도록 나를 자꾸 거두어내세요. 나니까 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안 돼서 속상하십니까?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 세상이 그럴 수도 있고 우리의 연약함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자리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새로운 반전의 역사는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기억하면서 믿음 안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 의지해서 같이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깊은 곳이 어디인지 보게 해주세요. 말씀이 들려지는 곳이 아니라 들어야 하는 말씀이 오늘 나를 향해 새겨지는 그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너를 비워. 그래야 내가 그 안에서 역사한다. 가장 잘 아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가장 관록 있던 베드로의 마음속에 주님은 두드리셨어요. 내가 알고 있는 그 자리가 그 자리가 아니야. 그 자리에서 오늘 깊은 데로 가. 나를 믿고 깊은 데에 그물을 내려 나를 믿고 깊은 데로 믿어 가. 그리고 내가 축복의 통로가 돼.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비워내고 하나님을 믿도록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